네, 어제까지 갈라디아서를 이제 우리가 읽었고 오늘부터 에베소서가 들어갑니다. 에베소서라고 해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썼다고 자기 이름을 밝히고 있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으로라는 이 표현이 이 에베소서 1장에 많이 지배적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 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얘기할 때 우리가 뭐 애정론, 칼빈의 애정론 같은 것들을 거기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 에베소서 1장 말씀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애정하셨고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이렇게 하신 것이다 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면에서 보면 이제 뭐 그 반대가 뭐 알미니안주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하나님이 다 애정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됐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되어지는 일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애정과 계획 속에 안 됐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어제 저녁 말씀처럼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핵정하셔가지고 애정하시고 계획하신 바대로 그렇게 된 것이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애정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 이게 온전한 신앙이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또 모든 인생에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애정과 계획 속에서 이렇게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정하셨고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 속에 내가 들어오는 우리의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애정과 계획 속에서 다 우리를 이끌었지만 결국 우리가 거기에서 그것마저도 거스리고 또 벗어나서 불순종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으로 그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게 이제 알미니안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또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본다면 하나님의 애정과 계획 속에서 결국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릴 수 있느냐, 인간이 거스릴 수 있느냐라는 것인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르기는 쉽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도 우리가 잡지를 않는다면 그 은혜나 그 구원이나 이런 것들이 나한테 효력이 주어지지 않고, 그런 하나님의 애정과 계획 속에서 우리를 부르고 선택하시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의적으로 아예 대놓고 그것을 거부하는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죄고, 결국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어떤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이해를 해서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애지애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건데 나는 뭐 책임도 의무도 없다는 식으로 그냥 하나님이 하는 대로만 그냥 하나님께만 다 맡겨놓는 그런 것이 있다 보면 인간이 스스로의 책임감이나 스스로 뭔가를 하려는 의지 같은 게 없어요. 없는 것처럼 너무 그걸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성령이 임재하셔서 나를 이끈다고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반응해서 순종할 때 이렇게 탁 소리가 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 정도 우리는 그걸 봐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또 하나님의 뜻 안에 그걸 깨닫고 그 속에 이렇게 하나가 돼서 함께 가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분의 동역자가 되고
야말로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1절, 2절은 그냥 수신자인 성도들, 어떤 성도냐? 에베소에 있는, 그리고 그들을 신실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그런 단어입니다. 거룩한 사람, 거룩한이라는 단어가 사람이라는 걸로 연결이 돼서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사람들, 복수형으로 써서 성도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거룩하냐? 우리가 뭔가 달라져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는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고 내가 또 더 도덕적이 됐고 더 올바른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니까 그런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 처음 나오면 무조건 성도라고 하는데 그건 올바른 표현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성도라는 것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령이 영적인 사람이 됐다.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 불려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다면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들이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잃지 않고 그 임재 속에 살아간다면 나는 성도입니다. 그것을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실한 자들이라고 번역한 것은 믿는 자들, 믿음이라는 단어 그 뜻에 똑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항상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건 인사말로 항상 쓰는 말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 14절 말씀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엄청난 길이의 말을 한 문장으로 쓴다라는 것은 계속 수식을 붙이고 수식을 붙이고 수식을 붙이고 문장의 주요 골자는 주어, 동사, 목적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수식을 붙인다는 것은 각종 이제 거기에 이렇게 딸리는 더 부연 설명하고 또 더 부연 설명하고 더 부연 설명하다 보면 수식으로 계속 붙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영어나 또 헬라어나 이런 문법에서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되죠. 우리도 말이 길어지는 것은 많은 수식어를 붙이는 거예요. 형용사나 부사 이런 것들을 계속 붙여가면서 위대하고 또 위대하고 귀하고 귀하고 존귀하고 존귀하고 뭐 갖다 붙일 수 있는 말들은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만큼 그거에 대해서 할 말이 많다. 그만큼 그것에 대해서 치하하고 싶다. 더 많은 그런 어떤 것들을 더 높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붙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맨 먼저 나오는 단어가 찬송하리로다. 찬양받을 만한 가치가 있으시다. 그러면서 그 찬양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반적인 내용은 일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늘에 속한 복을,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럼 그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이 뭐냐? 그 뒤에 나오는 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시작하시기 전에 바울이 깨달은 환상과 계시로 깨달은 그의 복음은 이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시작하시기 전에 창조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획하고 계셨다. 예정하고 계셨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여기서 말한 것처럼 거룩하게 그리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고 예수를 믿게 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그냥 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음에 가지고 계신 계획이었구나.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다. 위대하신 분이다.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이렇게 막 흥분된 어조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이다. 똑같은 말을 또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또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또 그것을 계속 설명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그 은혜의 풍성함, 그 은혜의 풍성함. 저도 이것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이름이 이렇게 감동을 받아 나온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풍요로움, 그 은혜의 풍성함, 그걸 이제 풍요로운이라는 단어 속에 담은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라는 풍성한 은혜, 그 넉넉한 넘치는 그런 은혜를 풍요로운이라는 단어 속에 담은 겁니다. 그것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풍요로운 복음, 넘치는 그 은혜의 복음,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으니까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십자가의 죽음, 곧 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신 것이 우리의 모든 속량이라는 것은 어떤 죄값을 대신 치러줬다, 갚아줬다라는 뜻이거든요. 죄값을 대신 갚아준 그 죄사함의 은혜, 죄의 용서의 은혜, 그걸 생각을 하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큰 은혜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산다, 늘 말하는 건 바로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 다 속량해 주시고 대신 갚아주시고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가 거기서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때가 찬 경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도 비밀이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쓰는데, 때가 찬 그 경륜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계획이긴 계획인데,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모든 그 운영 계획을 짜는 그런 전체적인 계획을 경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단어예요. 내가 집안을 이렇게 가정 경제를 운영을 하는데 일단 소득이 얼마니까 그것에 대해서 총체적인 계획을, 지출 계획을 짜는 것 같은 그런 단어가 이 경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계획 속에 이렇게 다 짜놓으셨다. 그게 바로 때가 찬 경륜. 그것은 때가 돼서 바로 그 계획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됐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되었다는 걸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귀한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다는 의미에서 비밀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너무나 소중해서 감춰놓고 아무에게나 보여주고 싶지 않을 만큼 너무나 귀하다, 그런 느낌에서 비밀이지 꼭꼭 숨겨놓고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귀하고 소중해서 이걸 소중하게 모든 사람한테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의 표현이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다, 너무 귀하다, 이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애정하심과 계획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이제 어떻게 되었느냐? 13절부터 그 안에서 너희도 우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의 애정과 계획이 있었고 그 애정하심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내가 듣고 그래서 그것을 믿고 내가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가 순종을 하게 돼서 바로 성령을 받게 됐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으로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얻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가 이 성령은 마치 인친 것 같아요. 도장 찍은 것 같단 말이에요. 도장을 딱 찍었다라는 것은 확실한 보증이라는 뜻입니다. 확실한 보증.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확실한 증거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럼 거꾸로 얘기한다면 성령이 내 안에 있지 않다면 내가 예수 믿는 게 맞나?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을 보면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몇 마디 해보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가르쳐서 제대로 알게 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침례를 받게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세례,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했더니 성령을 받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12사람쯤 됐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요,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모든 유산을 받을 어떤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다라고 성령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은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될 거예요. 당연히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돼야 되고 당연히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감동해서 성령이 늘 이끄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고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늘 우리가 유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의 하나의 표지가 제가 볼 때는 기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가 멈추면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기도는 24시간 하는 거예요. 24시간. 쉼 없이. 우리가 예배 때 소리내서 이렇게 하는 기도는 특정한 시간, 기도의 제목을 떠올리면서 간구와 소원을 아뢰는 것은 그런 것들은 특정한 시간 이렇게 하게 되겠지만 우리의 영혼 속에서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24시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면서도 기도해야 되고 꿈속에서도 기도해야 돼요. 잠들기까지 기도하고 깨어나자마자 기도하고 의식이 있는 한 늘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 생각이 올라가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내려오고 서로 이런 소통하는 기도가 계속될 때 내가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을 충만함을 받고 그 인도함을 받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가 방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좋은 하나의 은사예요. 그야말로 성령의 은사죠. 방언으로 기도하면 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입으로는 내가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내 영혼 속에서는 끊임없이 내 생각이 올라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도 내려오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주님과 영적인 소통을 이룰 수 있는데, 걸어가면서도 속으로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고 내 마음속으로 계속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고,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문득문득 의식이 될 때마다 늘 하나님께 뭔가 아뢰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이렇게 내게 생각을 주시는 그런 것들이 있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24시간이 우리는 기도로서 사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영적인 습관을 들여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소멸치 않도록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훈련되어져야 돼요. 영적으로 개발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자꾸 율법 하는데, 율법을 사는 것보다도 성령을 따라 사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는 더 다이나믹하고 더 충만하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고 더 충실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데, 왜 성령을 받았으면서 율법을 또 따라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고,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더 기도에 집중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 충만함이라는 것은 내 생각, 내 의지, 내 모든 삶을 지배할 정도의 충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미미한 정도의 충만함은 별로 내게 영향을 못 미치겠죠. 성령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걸 내가 인식하지도 못할 만큼, 또 그걸 내게 내 생각이나 내 의지에 영향을 미치지도 못할 만큼이라면 더 충만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주도적이 돼야 돼. 성령이 주도적으로. 예를 들어 뭐 회사도 뭐 지분이 누구한테 50% 있으면 그 사람이 그 회사를 운영할 운영권을 갖고 주도권을 갖잖아요. 내 생각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또 나를 향한 어떤 생각들도 있고, 내 안에 또 하나님도 계시니까 성령도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주도권을 가질 만큼 충만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내 생각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주변의 영향도 있지만 오히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늘 성령이 주도권을 가지고 나를 지배할 정도가 된다면, 성령은 우리의 보증이 돼서 정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적인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런 훌륭한 보혜사가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15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앞에서는 하나님의 정말 애정,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위대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계획이 너무나 놀랍다. 그 계획 속에서 우리도 그 믿고 구원받게 됐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15절부터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기도, 내나 기도인데 그 계획이,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섭리가 너희들 속에 이렇게 다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내 것이 되지 않는다면 다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고 놀라운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걸 받아서 내 것을 만들지 않는다면 나는 그것의 좋음도, 그것의 복됨도 결국은 모르고 죽고 말 거예요. 인생이 가장 불행한 인생이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큰 은총을,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은 인생이 가장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서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 그리고 그들을 향한 어떤 사랑을 떠올리면서 내가 너희를 기도 속에서 항상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이 너희들 속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를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내가 이 깨달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너희도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성령을 지혜의 영이라고 이미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건 성령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아버지와 아들처럼 완전히 이렇게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가 된 영을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었다. 뗄래야 뗄 수 없게 한 영이 됐다. 그래서 내 생각 같지만 하나님의 생각이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그것을 지혜라고 하고, 그런 속에서 뭔가를 정말 내가 생각지도 않은 것이 생각나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속에서, 충만함 속에서 막 방언을 말하면서 내 머릿속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어요. 지혜가 막 깨달음, 뭔가 이렇게 해석이 되고 깨달아지는, 그리고 내가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생각나게도 하시고 또 뭔가를 보여주기도 하는, 이게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냥 이빨은 기도를 하는 것보다도 바로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임하게 되면 기도가 재미가 있습니다. 기도 시간이 아주 너무나 은혜로워가지고 좋아가지고 그 시간을 깨어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계속 그 지혜와 계시를 받고 싶고 그 속에서 뭔가를 깨닫고 뭔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뭔 생각이 떠오르고, 기도도 그냥 되지가 않아요. 몇 마디 우리가 생각해가지고 몇 마디 하면은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면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기도하게 할 것이 생각나면 또 기도할 것이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계속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러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루 종일 기도해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알아가고 그분을 섬길 수 있게 될 수 있다라는 것. 두 번째는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가지고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기를 바란다고. 우리를 불러주신 부르심의 그 소망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놀라운지 제발 마음의 눈을 떠서 알기를 원한다. 깨닫기를 원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나 마음의 눈을 뜨는 거나 그렇게 크게 다른 표현 같지 않습니다.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를 나와도 예수를 믿지 않는가? 고린도 전서지 후서지 4장 4절에 멸망받는 자들에게 그 마음이 가리워졌다. 위혹받은 영에 의해서 가려졌다. 그건 뭐냐면 그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대용품이 있어갖고 그걸 버리지 않는 한 그것에 씌워가지고 절대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가 없다라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그 눈이 뜨여져야 내가 지금 이 허망한 것을 신으로 알고 그걸 모시고 살고 있구나. 결국은 내가 이걸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구나. 깨달아야 돼. 눈을 떠야 이거 다 소용없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고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내게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소중하다.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면 다 팽개치고 갑니다.
모든 것 다 버리고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 사람들이 눈이 탁 띄어지고 깨달아가지고 나 모든 걸 다 바쳐서라도 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할 수 있는 결단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받게 될 그 기업, 유산이라는 말입니다. 유산. 그 위대한 유산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기를 바란다. 정말 우리가 받을 앞으로 영생, 유산이 그거예요. 영생, 신의 생명, 신적인 생명, 영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가 받게 된 그 풍성함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게 된다면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겠지요. 네 번째로는 그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기를 바란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우리가 은사가 있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의 능력에도 접근하지도 못하고 그의 능력을 쓰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그 능력을 쓸 수 있다. 이 표현으로서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죠.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쓸 수가 있다고요. 능력을 행할 수가 있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은혜를 받아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각종 은사들을 받을 수 있고 방언을 말하고 또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 능력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도 정말 성령과 권능을 기름 붓듯 부었을 때 그가 많은 선한 일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셨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도 그런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능력 중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죠. 그래서 그를 하늘에 하나님 그의 우편에 앉히셔가지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다 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그를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할 때까지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다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게 모든 권세와 능력이 거기에 그 이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를 믿는 믿음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분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는 믿음과 고백 속에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교회의 머리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 되는 것이고 그 몸은 바로 그 머리와 함께 그 몸은 그 모든 권세를 사용하는 도구가 된다는 뜻이죠. 몸이니까 그 권세와 능력이 그 몸된 교회를 통해서 발휘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얼마나 위대한가. 그 계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찬양받기 합당한 위대한 일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믿고 성도가 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과 충만함과 능력이 있음을 알기를 바란다. 여러분들도 알기를 바랍니다. 알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 충만함과 그 능력을 발동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것들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그 권세와 능력으로 기도해서 여러분 인생에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믿고 기도하고 정말 주님의 몸된 그런 교회로서 성도로서의 능력 있는 그런 다이나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